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첫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삼으셨던 이유도 이걸 하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이제 들으라 이 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안 들으면 나중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징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조리 다 죽여라 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다 죽이고 뭐 다른 건 살려두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이 당시의 전쟁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어서 종으로 사용하고 또 당연히 가축이나 여러 가지 재물들은 없애지 않지요. 다 재산으로 삼습니다. 그거 하려고 전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입니다.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아말렉을 무엇으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병원균 같은 그런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한순간 확진자가 없는 상태가 된 듯 했지만 순식간에 재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을 딱 떠올립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신규 확진자가 0명인 상태에서 한 달가량이 지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보도에 나오는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금세 괜찮다는 듯이 전부 마스크를 벗고 그 연휴 때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3 학생들 중에 지금 개학한 상황에서
유증상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들락거리는 아이들 숫자만 해도 지금 엄청난 것을 보면 이 긴장감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라는 것이죠. 짐승들도 전염병이 발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동네에 있는 가축들을 전부 살처분하는 거죠.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인권적인 문제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매우 잔인하게 들리지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방인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사람은 다 죽였다 해도 아말렉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고 나면 그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습성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전념될 만한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말라고 전했는데 사울은 병사들을 소집해 보니까 일단 20만 명입니다. 유다인은 10,000명이었습니다. 매복을 시키고 전쟁을 하는데 겐 사람들을 피신시킵니다. 겐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기는 합니다. 전혀 안 듣는 건 아닌데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맡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죠. 이러면 결과가 좋을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라 했지만 이 멀쩡하게 쓸만한 건데 이걸 왜 없애나? 그런 것들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들만 없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고 적당히 변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저지르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될지는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답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와도 당장 나한테 무슨 벌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듣고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들었으면 그걸 내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없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남겨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했을 때는 결과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마음대로 변용하는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맞닥뜨리는 제대로 된 결과에 이를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시켜버리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회를 부여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울처럼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은 시험에 쉽게 빠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